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늘 겪고 있는 번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민도 해보고 왜 번뇌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번뇌를 잘 다스리기 위한 방법, 또 이 번뇌가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하는데, 이 번뇌는 근본적으로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일어나면 마음의 갈등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중생들이 참된 성품을 어지럽히어 해탈을 방해하는 장애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번뇌 없는 분이 계십니까? 예? 왜 아무 말이 없어? 다 번뇌가 없습니까? 예, 다들 번뇌가 있습니다. 괴롭고 또는 슬프고 희로애락이 이 번뇌 속에서 가지가지 일어나는데, 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번뇌가 고의 원인이 되거든요. 고의 원인.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마음의 갈등에 대해서 일어나는 이 번뇌가 고의 원인이 되고, 이 고의 원인의 번뇌를 끊지 못하면 결과인 생사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사의 이 문제를, 1대4 이 인연을, 큰 일을 우리는 해결하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서두에서 낙엽들이 떨어지고 있는 이 간단한 이치이지만, 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나의 몸도 점차 늙어서 떨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려고 우리는 노력도 하고 수행정진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번뇌는 뿌리가 되는 근본 번뇌가 있고, 이것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지말 번뇌가 있습니다. 근본 번뇌는 탐심, 진심, 치심, 삼독심이고, 그게 세 가지를 더 보태서 의심, 만심, 사견심을 대한 6가지가 있습니다. 탐진치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죠? 탐진치 3독, 즉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말하고, 의심이란 부처님의 법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만심은 교만함을, 사견심은 삿된 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본 번뇌입니다. 지말 번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깨어름을 뜻하는 해태심, 마음대로 지 멋대로 마음을 놓아버린 방일심, 무엇에 마음이 쏠려 헤어나지 못하는 혼친심, 또한 어지러움의 마음에서 오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는 산란심, 자기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무착심, 남에게 부끄러운 마음이 없는 무계심도 지말 번뇌이며, 그 외에도 아첨심, 질투심 등과 같은 것들이 지말 번뇌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8번뇌, 84,000가지 이 번뇌가, 근본 번뇌와 지말 번뇌가 서로 얽히고 설켜서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고, 그것 또한 고의 원인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이소. 나의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가? 다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근본 번뇌와 이 수많은 이 번뇌들을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아집 번뇌와 법집 번뇌로 2가지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집 번뇌가 과연 뭘까? 많은 법문을 들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는 계십니다. 아집 번뇌에 대해서. 간단히 말하자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 나라는 집착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아직 우리 중생들은 제법이 무아임을 모르고 자기 육신에 집착해서 그 육신을 실제 자기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육체를 불러보면 책인데 4대에 의해서 이 육신은 사라집니다. 4대 지수하풍. 그러면 우리의 살갗에 바깥에 이 체온의 몸을 4대에 없어지는데 뼈와 딱딱한 것들은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침, 눈물, 피 이거는 수대이며 수로 갑니다. 그리고 몸의 따뜻한 기운 이것은 화대로 갑니다. 호흡하는 것과 움직이는 것은 풍대, 바람으로 가게 됩니다. 이 우리 몸이 4대 속에서 제거하고 나면 도대체 무엇이 나입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는 이 불법을 모르기 전에는 이 육신이 나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따지고 보이 이 육신에서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더라는 겁니다. 있습니까?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 4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원각경 부한장과 수능은경의 지수 하풍 4대에 관한 몸뚱이의 무상함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그 경전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면 이 몸뚱이는 그렇고 우리 안쪽에 분석해보면 오온 중에서 아까 최근 제가 말했습니다. 수상행식 4가지가 있는데 안이비설신이는 전오식으로서 몸의 바깥 경계를 받아들이는 수온이며 육식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대상을 받아들이는 상온입니다. 말레아식이라고 하는 제7식은 생각마다 흘러가는 것을 행온이라고 하고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제8식은 수명을 굳게 지키고 있는 식온에 해당합니다. 우리 안쪽의 마음에서 어제 이 8가지의 식을 8식을 빼고 나면 과연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색수상행식에서 색은 4대로 수상행식에서 이 8식을 빼고 나면 여러분들 나라고 특별히 할 만한 게 있냐는 겁니다. 그러나 그 무엇이 있더라는 겁니다. 무엇이? 나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부를 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를 지금 현재의 몸과 마음을 아무리 살펴봐도 어디에도 나를 찾을 수가 없는데도 우리는 아상을 세우고 있다. 이와 같이 중생이 무아의 이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몸과 마음에 헛되이 집착하여 나라는 것이 실제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아집번뇌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고 고통이 어디에 있으면 이 번뇌망상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 다 내 때문에 일어나. 조용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어렵다고? 어렵다면 자신을 잘 보지 못하고 머리로서 법을 구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자기의 마음이 일어나는 마음과 행동을 단단히 천천히
간해 보십시오. 이 말들이 절로 들어옵니다. 다만 이것을 제쳐놓고 생각으로서 지식으로서 받아들인다면 어렵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마음을, 자기 몸을 이끌고 있는 이것을 여러분들은 늘 관찰하고 늘 생각해야 됩니다. 아집에 대해서. 다음으로는 법집 번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집은 건강의 재행이 무상이어서 모든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없는데도 우리 중생들은 불변하는 실체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 법집이라고 합니다. 금강경의 제1사국의 중에 범소유상 계시허망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계시허망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허망한데 중생들이 겉모양을 미혹되어 집착하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 법집 번뇌라는 거죠. 이것은 법공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두 번째 마음의 병입니다. 육도를 윤회하는 우리 중생들은 이 두 가지 번뇌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집 번뇌는 끊었지만 법지 번뇌를 끊지 못한 그 경지를 아란이라 하고, 그리고 이 두 가지 번뇌를 완전히 끌어야만 비로소 성불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금강경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금강경 32품 중에 15품까지는 아집 번뇌를 끊는데 부처님께서 설하셔놨고 16품부터 32품까지는 법집 번뇌를 끊는데 설해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금강경 독송하실 때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생들의 이러한 두 가지 마음의 병인 아집 번뇌와 법집 번뇌를 끊을 수 있는 수행 방법이 참선입니다. 그래서 참선하는 스님들께서 이것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정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중생들은 근기가 낮아서 참선만으로 이 모든 번뇌를 소멸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는데 이 모든 번뇌를 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죽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 극락세계에 가기만 하면 더 이상의 즐거움이 없는 곳이어서 번뇌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아미타경을 독송하다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극락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욕계, 색계, 무색계의 상계를 모두 벗어나서 윤회의 사슬마저 벗어난 무량청정, 무량광명, 무량수한의 세계입니다. 이러한 극락세계에 태어나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아미타 부처님을 지극히 염불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모든 번뇌, 아집 번뇌와 법집 번뇌에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해결을 하기보다는 아미타 부처님의 의존해서 극락세계에 가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일까?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아미타 부처님. 모릅니까? 예? 아미타 부처님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량없는 긴 수명을 지녔다고 해서 무량수불, 한량한 강명을 바라있다고 해서 무량강명불, 무량강불, 또는 아미타불의 전신인 법장비구가 48대원을 세웠는데 그중 18번째 서원인 연불왕생원에 의하면 만약 어떤 중생이 나의 명호를 듣고 나의 국토에 왕생하기를 구하며 내 이름을 10번을 불러도 왕생하지 못한다면 나는 성불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세웁니다. 이에 근거하여 후대에 중생들이 칙명연불을 극락왕생의 수행법으로 중시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아미타경에는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아미타불의 명호를 듣고 그 이름을 마음에 지니고 하루나 이틀 혹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혹은 이래 동안을 두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미타불의 이름을 외우면 마음도 조금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이 사람은 목숨을 마칠 때 아미타불과 모든 성중들이 나타날 것이며 곧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될 것이라고 나옵니다. 이처럼 번뇌가 일어날 때 일심으로 아미타불을 연불하면 모든 번뇌가 끊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연불하는 도중에 망상과 잡념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것은 지극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번뇌 망상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대부분 싸웁니다. 번뇌 망상하고 싸우지 마시고 번뇌 망상이 일어나든 그와 개의치 않고 그냥 아미타불을 계속 연불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성불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나의 힘이 부족할 경우에 아미타불의 원력을 믿고 가피에 의지해야만 우리 중생들은 부처님의 지혜로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망각한 채 많은 악업을 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뭘까? 그 이유는 우리는 여러 급 동안 무명으로 미혹에 쌓이고 망상과 번뇌가 본래 마음을 가려져서 처음부터 지니고 있던 부처의 지혜가 드러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여러분들이 부처이다. 늘 말한다 아닙니까? 부처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을 안 믿죠. 아까 의심에 대해서. 그러면 이 못 믿는 이 이유가 뭘까? 과거 전생으로부터 지어온 그 업력들 때문에 밀려오는 업력의 힘이 수미산보다도 더 크고 바다보다도 더 깊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업력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 무명의 미혹한 망상도 연불로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끊고 없앨 수 있다는 것을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중국 청나라 때 임재종의 큰 스님인 원명갱호 선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스님은 역경을 당하여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갱행연불이라고 하여
그러면서 연불을 하였다고 합니다. 네 걸음에, 첫 걸음에 나무, 두 번째에 아미, 세 번째 걸음에 타, 네 번째 걸음에 불. 그냥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맞춰서 나무, 아미, 타불을 맹호를 불러봤답니다.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그냥 걷지 말고 나무, 아미, 타불을 발에 맞춰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점차 밝아지고 번뇌가 저절로 가라앉는 것을 경험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기도를 하다가 망상이 일어나고 또 잡념이 일어나면 이 방법을 한번 해보십시오. 선사의 그 가르침입니다. 또 참선이 연불이다. 연불이 참선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념, 무심의 경지에 들어가 연불을 하게 되면 모든 번뇌가 사라집니다. 끊어지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아미타불 명호를 청념하면 마음이 공해지고 경계가 적연한 경지에 이르게 되어 번뇌가 자연히 생기지 않게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경오 선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정말 이분의 말씀 때문에 이 번뇌에 대한 것을 주제를 정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참선을 하게 되면 참선이 최고요, 연불을 하게 되면 연불이 최고요, 경을 하게 되면 경이 최고요, 다른 수행법을 자기가 수행한 방법이 최고다 이러는데 이 스님의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가 번뇌에 대해서, 연불법에 대해서 이 본문을 준비했는데 제가 한번 이 스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스님은 중국 선종의 시조이자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육조 해능 선사의 말씀입니다. 선사의 책 중에 선정 쌍수요라는 책에 보면 어느 스님이 육조 대사에게 묻습니다. 스님, 연불이 공덕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해능 대사께서는 나미아미 타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구절을 염하는 것이야말로 만세의 괴로움을 뛰어넘는 모향도이고 부처를 이루고 조사가 되는 정인이며 마음을 밝히고 성품을 보는 지혜의 등이고 생사를 벗어나는 처방전이며 고해를 건너는 나룻배이고 상계를 뛰어넘는 지름길이며 가장 뛰어나고 가장 존귀한 미묘의 문이니 이 한 구절을 잘 기억하여 염념이 항상 나타나고 시시로 마음에 떠나지 아니하며 일이 있어도 이와 같이 연불하고 일이 없어도 이와 같이 연불하며 안락할 때도 이와 같이 연불하고 고통이 있을 때도 이와 같이 연불하며 살아 있을 때도 이와 같이 연불하고 죽어서도 이렇게 연불하라. 이와 같이 일념이 분명하면 또 무엇을 다시 남에게 물어서 갈 길을 찾을 것인가 라고 답하셨습니다. 참선의 시조를 우리는 임재종의 근본 시조를 육조 해능 스님에서 찾고 있습니다. 해능 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참선과 연불이 뭐가 다릅니까? 참선과 연불은 다르지 않고 하나인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연불 수행의 핵심은 뭐냐는 겁니다. 지극정성의 간절한 일심에 있다는 겁니다.
모든 수행이 간절한 일심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헛돌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일심이란 마음의 잡념이 전혀 없이 맑고 고요하여 움직임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으로 염불을 하고 마음으로 염불을 하지 않고 염불을 한다면 그 공덕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육조 단경에는 마음이 깨끗하지 않는 생각이 일어나면 아무리 염불을 해봐도 서방 정토에 태어나기 어렵다고 하여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지 않고 단지 아미타불의 48대만 믿고 극락왕생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염불이라 하는 것은 믿음, 발음, 수행이라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실천에 옮기는 것인데 견고한 마음과 성실한 마음, 한결같은 마음으로 발언하여 열심히 염불을 해야만 모든 번뇌를 끊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시로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일이 있어도 이와 같이 염불하고 일이 없어도 이와 같이 염불하며 안락할 때도 이와 같이 염불하고 고통이 있을 때도 이와 같이 염불하며 살아 있을 때도 이와 같이 염불하고 죽어 있을 때도 죽었어도 이렇게 염불하라. 이와 같이 일념이 분명하면 또 무엇을 다시 남에게 물어서 갈 길을 찾을 것인가라고 답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육조 스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 구절을 책을 보다 보니 너무 좋았어. 꼭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어서 한 번 더 읽어드렸습니다. 한번 우리는 흔히들 스승을 구한다. 또는 어떤 수행 방법을 택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헤매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두 번 읽어준 이유는 여러분들이 현능 스님의 그 법문을 정말 믿는다면, 부처님의 법을 정말 믿는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누구한테 물을 게 아니라 자신에게 물어서 자신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누구도 이 문제를, 일대사 생사 문제를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오늘 본문을 제가 번뇌를 잡았습니다. 자, 저쪽에 2023학년도 대학 합격 발언을 합니다라는 수능 기도 시험 명단입니다. 지금 왜 제가 저 명단을 보시라고 말씀드리냐면 100일 동안에 11월 17일 날까지 토요일마다 나란히 기도를 합니다. 작년까지만 안 했는데 올해는 저 수험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절에서 과연 우리 불자의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물론 다른 절에서는 저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시부터 4시 사이에 토요일마다 기도를 하는데 우리 젊은 아이들을 밝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세대들의 보다
더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마음을 내달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 자식은 고생시키지 않고 오로지 공부만 하면 된다. 내 자식은 굶기지 않고 오로지 배부르면 된다. 그렇게 해서 나의 자식들과 젊은 사람들한테 불법을 전해주는 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부처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전했습니까? 다 저희들 잘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젊은 아이들이 정말로 수능시험을 잘 보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서 또는 자기의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힘을 보태서 2시부터 4시 사이에 기도에 동참해 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절에서는 저 수능생들을 위해서 올해부터는 매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전등사에 수능기도 시험 동참하시는 분들한테 장학금을 초파일 때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2분 내지 3분을 선택해서 저분들이 정말로 앞날이 밝게 커가야 된다는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이 저 아이들한테 마음을 보태야 됩니다. 아무리 저 아이들이 잘 산다고 해도 우리는, 부모들은 저 아이들이 우리가 눈을 감을 때까지는 저 아이들을 걱정 안 할 수 없습니다. 단지 부모들만 걱정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보태서 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에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또 전등사에서 젊은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을 더더욱 불심에 깊게끔 또는 부처님 제자들을 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제 혼자 힘만, 우리 스님들 힘만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정말로 마음을 보태고 마음을 보태서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불자들이, 부처님의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는 수험생 가정에 우리 부처님의 제자들의 모든 가정이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첫 번째 전등사에서는 법공양 대작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강변 상무 큰스님의 극악의 강의와 전등사 한글